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우리 함께 찬양 406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과 54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손과 545장입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힘든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545장입니다.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옵소서. 근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로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거듭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사이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이 믿는 아내는 어떻게 불신 남편을 대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거듭난 아내들은 불신 남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과 역사를 간구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기도는 기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더 그들에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여기서 아내들은 거듭난 아내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자기 남편은 불신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곧 불신 남편을 말하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불신 남편을 말합니다. 그런 불신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바로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비그리스도인 남편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가져야 될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듭난 아내는 불신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야? 모든 제도를 만드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럼 남편과 아내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형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은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그 남편 뒤에서 이 모든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주종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의 기능을 위하여 세우신 질서이지 주종관계, 군대식에서 말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꼭 결정할 때에 두 사람의 그 결정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에 누가 결정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상에서는 다 동등하게 있지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이죠?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음에도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의 질서를 존중해서 결정된 것에 함께 따름으로 합력자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것이지요. 그렇죠? 함께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자가 누구야?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도 그 결정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뭐냐면 맨 밑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예수님 믿지 않는 자죠. 그리스도인은 여자를 비방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 아내를 비방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무례하기도 하고 한 그런 남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솔직히 아내와 남편이 말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기죠? 항상 아내가 이겨요. 남편은 대충은 알지만 구체적인 걸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제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보다 훨씬 더 잘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유창한 말로 설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로 남편을 설득하거나 억지로 하게 해서 그를 교회를 데려가거나 그를 구원 얻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그 비그리스도의 남편이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하지 말라? 말로 말미암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보면은 뭐예요? 행실로 행하라.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은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자신들의 말로써 회심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선행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행실, 선행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행해야 될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행해야 될 행실, 여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내들이 이 불신 남편에게 행해야 될 행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이 뭐라고요? 아내들이 이 거듭난 비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 남편에게 행해야 될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슬쩍 본다라는 것을 말해가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그리스도인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의 삶을 자세히 관찰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아내가 늘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서 남편이 왜 기도부터 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이 가질 거예요. 왜 곧바로 결정 못하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돼서 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아멘? 그럼 무엇을 볼까요? 아내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다 보장되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불신 남편이. 그렇죠?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언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행을 아내가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할 때 불신 남편은 뭘 통하죠? 거듭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아내가 저런 것을 싫어하고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왜 저렇게 행하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뭐예요? 의아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행동이 어떤 걸요? 옳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내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행동을 했어요. 쉽게 우리가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뭘 봐요? 이 비불신 남편이 조금씩 아내가 그렇게 뭐가 되죠? 약간 두렵죠. 왜? 하나님 함께 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결한 행위라는 것이에요. 정결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불신 남편에게 탁월한 영적인 모습만 보여주면 그리고 삶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비난받아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아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떤 모습? 정결한 행실을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건 뭐죠? 현실 속에서 현숙한 아내상에 맞는 정결한 행위.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현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현숙한 아내다. 훌륭한 아내다. 성경에도 현숙한 아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모습과 현숙한 아내의 두 가지 현실적인 그 모습을 취할 때에 남편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아내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영적인 모습에 맨날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것 때문에 흠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 막다가는 자기가 잘못될 거 손해날 거 더 알아요. 왜?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또 그런데 뭐 있어요? 현실의 삶 속에서는 현숙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흠이 돼요.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전도회가 막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취하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그리스도인 남편은, 불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현숙한 모습은 영적인 모습을 가진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것을 관심 갖지는 않아요. 뭐지 먼저 현실이 돼요? 그들에게 영적인 걸 관심이 없어요. 뭐가 먼저가 되겠죠? 현실적인 현숙한 아내가 됐는데 영적인 모습이었을 때 영적인 것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그게 바로 지혜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믿음만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해요. 영적인 것만 강조해요. 그러나 불신 남편들은 그걸 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쓴다. 뭐죠? 현실적인 것에 현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부터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까라는 거, 그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기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군대식 상하 복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순종, 복종하면 무조건 그 상하 복종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로서의 삶을 통해 흠잡히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을 관계가 또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삶을 행실을 행하여,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삶, 현숙한 연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이런 외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요. 내적인 모습이에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옷을 입는데 단장을 하는데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바로 단정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적인 단장,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단장은 무엇일까?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뭐죠? 우리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온유한 마음은 뭐죠?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성품을 말해요. 남편을 바꾸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드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무례한 태도나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맞대응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여 무례하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순한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뭐죠? 이 온유한 것은 바로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에 의하여 화가 나고 성질나고 하는데 뭐 하라고요? 같이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그 가운데 있어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뭐 화를 내고 고집 부리고 무례하게 하는데 아니 화를 내지 말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어도 같이 격동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마음을 평온케 마음을 진정지고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드럽게 유순하게 말하면 격분하게 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인 일반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서운하게 하거나 내 자존심을 조금만 긁어도 우리는 뭐야? 팍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마음을 안정화시켜라. 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그럼 우리 자연적인 우리 정말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 일반 사람들은 되지 못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명령한 거죠. 이것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거듭난 너희들이 이것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가 됐습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연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우리도 갖고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두려워서 이게 기죽고 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말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처럼 구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부녀들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거룩한 단장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그도 순종함으로 그의 영적인 내면에 단장을 했다. 내면을 단장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래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순종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주라 칭하였다. 3장 6절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내 주인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내는 남편을 높였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했고 그리고 높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얼마만큼 그가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 뭐 했어요? 그리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라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 이 아무 두려운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남편에 대한 어떤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이나 뭐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런 일에도 뭐 했어요?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취하면 그의 딸이 되리라. 누구의 딸이죠? 바로 사라의 딸이 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사라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남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아내들은 뭐예요? 사라의 후손 또한 자손 사라의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라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난폭하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오히려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므로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착하고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은 그리스도인 부부예요. 둘 다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을 때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 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7절에 뭐 있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지식에 따라 뭐죠? 너희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에 따라 그러므로 이교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무분별한 성적인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만 성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약한 그릇은 남편보다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육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좀 강하죠? 여자들은 부드럽죠? 그런데 이제 강함과 연약함이 부딪히면 연약함이 부드러움이 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므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귀히 여기게 될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은혜를 공유한 자이며 상속받을 동등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아내가 또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게 되면 그 불화한 문제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그들이 속한 그 가정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막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화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고 화평하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남편이 그 일이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그리스도인 남편을 두었을 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 정결한 행실을 가져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적으로만 무조건 기도를 남기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엇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영적인 삶을 삶과 동시에 뭐예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만이 불신 남편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그리고 안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분되는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나 무례한 것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뭐예요? 그거를 같이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격동되지 말고 뭐야? 그래 너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뭐예요? 마음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단장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는 뭐 하라고요? 서로를 어떻게 하라?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 연약한 그리시고 함께 유업을 얻을 자로서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의 통로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충성하리.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다시 아버지가 정말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적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새로운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아버지여, 불신 남편 이방인들,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버지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만 그들이 아버지가 말로만 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선행을 통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전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가 저희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불신 아버지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희 불신 가족들에게도 아버지가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아버지가 선행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가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아버지가 진실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안정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만을 따라가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믿는 가정들마다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기도의 문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더욱 아버지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 가운데에서 화평하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불신 아버지와 진실로 가족이 있는 아버지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믿는 우리가 정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로 하는 것이 우리가 선행함으로 행함으로 정말로 하는 것이요 정말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황당한 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고집을 부릴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행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저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격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순한 대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정된 마음을 아버지가 갖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선행함을 아버지와 정말로 끝까지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가족만들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되 아버지가 불화하여서 기도가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문이 항상 열려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정에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부부가 될 수 있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정말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